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심무하시는 홍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만 사는 인생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익산 중앙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보혈과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사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차고 넘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 귀한 영혼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옳게 대언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종교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종교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은혜의 종교인가 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종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여타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그렇게 은혜와 하라라고 하는 사이에서 은혜에 속한 종교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고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냐,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헌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엘림 축구단 회원들과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인가, 아니면 은혜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에 바쁘게 사로잡히고 쫓겨 사는 신앙인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강해 때 122번째 시간인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에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을 한번 혹시 띄워놔 줄 수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7개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천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장,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마태가 5편의 예수님의 설교로 옮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편의 설교 가운데 3번째 설교가 이 천국에 관한 설교이고 4번째 설교가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관한 설교예요. 그 교회에 관한 설교가 18장인데 천국장이 끝났어도 교회에 관하여 혹은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천국과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제대로 보강해 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은 마치,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은혜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내 신앙의 동력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정량의 공로로 나타나거나 어떤 자격됨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잃은 천국은 마치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른 아침에 포도원 농부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장에 있는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무려 몇 번에 하냐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할게요. 새벽 6시, 새벽은 아닙니다. 아침 6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5시, 무려 5번이나 시장에 나가셔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는 인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력 시장에 서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터인데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를 선택해 줄 사람은 분명히 포도원 농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아무리 마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분, 나를 시장에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그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요. 마치 내가 어떠한 특별한 공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용받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여러 성도님들보다도 그거 목회자에게 훨씬 더 강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선택의 주권이 그렇게 포도원 농부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가 일꾼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이, 서민들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있어야 성경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4인에서 6인 가족이 1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루살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이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주님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포도원 농부를 주님이 몇 번 포도원에다가 죄송합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주님이 포도원의 일꾼을 몇 번 초대를 했다고요? 청했다고요? 5번 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이 끝나는 시간은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후 6시입니다.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일꾼을 6시부터 부른 거예요. 아침 6시에서부터 불렀고 오후 5시에 끝났는데 일이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그 묵상을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일한 거예요.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일꾼 된 분이 그 12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약속한 돈을 주시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셨으니까 무엇이 다르냐면은 아침에 6시에 들어간 일한 그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어요. 9시, 3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상당하게 줄이라. 구체적인 데나리온의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걸맞게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든지 그 다음에 일한 대로 내가 그것에 알맞는 정확히 해당하는 값을 주기로 한 것도 누구의 주권이냐면 포도원 농부의 주권이고, 그렇게 상당하게 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은 포도원 일꾼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받을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가 계산을 해서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포도원 일한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뒤로부터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들어온 사람 잊어버리고 아침에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자기는 몇 데나리온 받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이꼬르 하고, 그러면 12시간은 X, 이렇게 수학식이 성립을 하겠네요. 자, 12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1데나리온 받았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몇 데나리온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12데나리온 받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이 농부가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다고 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뭉뚱거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침 6시부터 12데나리온 받을 것을 기대한 그 농부들도 한 데나리온 받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과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는 이 말씀이 절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 나라 법칙이 이상해요. 우리 같아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논리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로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면 더 많은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의 계산 법칙이 참 이상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5번째 설교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의 몇 편의 설교가 실려 있다고 그랬죠? 5편의 설교. 진짜 실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123번째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번에 다 되네요. 5번째 설교가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근데 그 종말에 관한 설교에 예수님께서 1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 아니, 5달란트까지 너무 급하세요.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맡은 종들이 나와요.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자이거든요. 1달란트 맡은 자를 우리가 딱 옆으로 내려놓고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죠?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는 거니까.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으로 탄탄한 교회예요, 익산중앙교회.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2달란트 맡아서 2달란트 남겼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2달란트 맡은 자보다 더 많이 남겼으니 훨씬 더 많이 주리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2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동일하게 주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계산의 법칙이 왜 그렇게 2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맡은 자나 동일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달란트 맡았든지 5달란트를 맡았든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법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섭섭함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2시간을 일한 이 한 데나리온 받았던 그 농부가 죄송합니다. 일꾼이 무엇이라고 원망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10절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0장 12절 시작. 원망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누구를 봤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사용한 포도원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중요합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일했던 1시간 일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띄워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 스스로 입 밖에 어떤 말을 내냐면 나는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불볕더위를 건졌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일하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이들 말로 밑밥을 깔아드렸어요. 그 밑밥이 어떤 것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일꾼의 입장, 12시간 일한 일꾼의 입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로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안도를 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근심과 걱정 없이 일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양식도 살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말 성경은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도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소품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게 신앙의 관점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는 일찍 일에 들어가므로 걱정 근심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정말로 오늘은 행복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9시에서 5시까지 부른 사람에게 책망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말에는 넌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예요. 놀고 있느냐. 그런데 원문에 보면 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왜 이곳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내가 쓸만한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도대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주인 노릇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진짜 나중되었지만 먼저 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훈은 누구에게 준 교훈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준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1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부자 관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가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어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형제나 친척이나 아비나 이 땅의 것을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먼저 든 자로서 나중들 자가 많고 나중들 자로서 먼저 들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났어요. 19장이. 근데 우리가 읽은 20장 16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16절 한번 혹시 먼저 띄워놔 주실 수 있으세요? 16절.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팀 애쓰시네요. 우리 교회 방송팀도 정말로 애써요. 20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20장 16절 이 비유의 끝이 하나의 궤를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너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은혜에 의하여 일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제자들의 말로 비추자면 버리고 따른 것, 충성한 것, 헌금한 것, 전도한 것, 그것에 의하여 내가 타당하게 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5시에 뽑혀서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마음에 상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에 맨 처음에 이 일꾼을 픽을 할 때, 일꾼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겉보기에도 신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일에 적합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반응은 좀 해주세요. 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존경을 해요. 왜 존경을 하냐면 주일 낮에 설교를 40분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강해 설교해 매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말씀으로 맞아서 연단된 모습, 저게 훌륭하게 빚어진 모습 보이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속으로 그러실지 몰라요. 아, 힘들겠다. 왜 본인들이 겪어보셔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디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타당한 노동력이죠. 그런데 5번씩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할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에서 제가 12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를 안정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정말로 품삯을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할 때 품삯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에 온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 일꾼에게, 죄송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선택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 나는 진짜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말로 각생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자녀 학교 갈 때 차비도 줘야 되고 학원비도 줘야 되고 도시락값도 줘야 되는데,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주인이 자기에게 너 어떻게 하루 종일 이곳에 서서 놀기만 하느냐, 우리말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너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선택받았다니, 내가 택함받았다니, 한 번도 나를 일꾼으로 선택한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부르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일찍 선택을 받은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대하는 것과 주인을 대하는 것과, 나는 도대체 쓸모없는 존재였고 한 번도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 나를 택하여 포도원 농부에 일꾼에 참여하게 해주다니.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하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동기예요. 마음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준,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준 주인의 의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 마지막에 일한 1시간 일한 사람은요,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요. 나는 인정받았다는 걸로 좋게, 나는 주인에게 선택받았다는 걸로 감사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나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도대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닐까요? 나는 1시간밖에 일하는 것이 없는데. 뿐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부족한 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한 것 틀림없이 주인이 나중에 또 손대야 되는 무언가 서툴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를 거절할 것 같아요. 아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기에 숨겨진 마지막 결산의 모습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람의 1시간의 노동력을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먹고 살아야 될 가족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영혼을 중요시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교회,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일 자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어질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주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뭔가 크게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당위를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장로님들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부자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시험에 들 분이 계실까 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 그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천국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제발 성과와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 사람, 작은 자, 영혼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겪은 일을,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고 계실 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이 설교가 녹화되어 있을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예, 목사님? 예, 조심스럽게. 유튜브에도 지금 나가고 있대요. 그럼 머리라도 좀 잘하고 왔을걸. 예, 참 이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중등부 아이들이 한 출석이, 그냥 평균 출석이 한 70명에서 80명 사이거든요. 고등부는 그보다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있어요. 그 한 아이가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제가 많은 이제 부서 간에 이제 많은 중등부와 고등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한 아이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선생님을, 그 아이는 이제 고등부로 가 있는데 중등부 선생님을 픽을 했어요. 집사님이 그 아이를 따라서 가. 중등부 교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교역자 회의에서만 이렇게 픽을 했어요. 따라서 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등부 전체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니, 그래서 제가 중등부 부장에게 익스큐즈를 했어요. 부장님, 상의는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 제발 당신이 허락을 해줘라.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보내라. 그런데 그 선생님이 중등부의 회계뿐만 아니라 저희 그 중등부가 해마다 태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를 책임지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중등부를 전체를 포기한 것과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부 내에서도 많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써주다니, 나를 택하여 주다니,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이 한 번도 선택받지 않았던 이 일꾼이 얼마나 생명 다하여 그 주인을 사랑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주여,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많이 뺏어서 죄송해요.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 한번 쓸게요. 헤타로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딱 4번 나타납니다. 4번 나타나는데 친구여,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전우라는 뜻이에요. 전우. 전우가 무엇인지 아시죠? 함께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에요. 주님이 포도원 농부를 선택했을 때 나와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할 사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인식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4번 쓰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4번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첫 번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친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친구여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친구여가 등장을 해요. 전으로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겠니?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니라고 초청받았던 자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이 친구여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단어가 쓰여진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팔아먹거나 말씀에 감동이 없을 사람들로 분리되고 만 것이죠. 어떻습니까?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계산 방식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친구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중의 칼날로, 일종의 양날을 가진 이 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주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 앞에 전우라고, 친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부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그렇게 은혜로만 반응하시되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